네, 오늘은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가을부터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했었죠. 지난 가을에는 팔복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살펴보고, 올해 들어선 1월부터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쭉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하고, 또 4월 한 달은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라서 한 달 쉬고 이제 6월달로 들어왔는데, 남은 이 산상수훈을 오늘 안으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책거리를 해야 되나? 네, 아직 좀 더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네, 마태복음의 이제 그 한 부분들을 가지고 좀 오랜 시간을 살펴봤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가르침이 아직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산상수훈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팔복과 주기도문과 재정에 대해서 세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제가 처음 서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삶의 스타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 산상수훈은 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천국 백성들의 그 백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기도가 뚫어져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재정에 대한 부분, 내 만몬을 우리가 밟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명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 나라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산상수훈에 대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특징인 이 제자들의 삶의 방식, 천국 백성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팔복으로 들어가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으로 시작하고 오늘도 이제 또 천국 백성의 그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의 특징, 삶의 특징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네, 아멘. 이 길은 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길, 이 제자의 길이 힘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 이 산상수훈의 길, 예수님의 길은 좁은 문이어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넓고 편한 문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그 충동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신 생명의 길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산상수훈을 지키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제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고 넓어서 그렇습니다. 크고 넓다는 것은 쉽다는 것이고 편하고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따라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 길 건너편 3단지에 이제 사택이 있는데 1층에서 나와서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가느냐 왼쪽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의 큰 길 앞길로 가느냐 뒷길로 가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뒷길로 가면 짧습니다. 이동거리가 조금 더 짧습니다. 급할 때는 안 되면 제가 그쪽으로 뛰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저는 이 큰 길 쪽으로 넓은 길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뒷길은 좁고 길이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저는 주로 이제 해가 떨어졌을 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넘어질 뻔해서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한 길로 다니자 하고 어떤 때 시간이 좀 그래도 큰 길로 이렇게 갑니다. 이게 본성인 것 같습니다. 제 본능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그 편하고 쉬운 길을 놔두고 도리어 좁은 길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산상수훈 8복 딱 들어가기 직전에 제자와 무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동영상을 좀 보여주면서 제자와 무리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무리, 큰 군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군중 심리의 그 특징, 자기 주장보다 다수가 움직이는데 휩쓸려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서 일본 예능의 그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잠깐 보여드렸던 것 기억이 안 나시죠? 예능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장면이 뭐였냐면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100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을 이렇게 쫙 에워싸면서 이렇게 쫙 같이 걸어갑니다. 이 사람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네라고 인식도 잘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그 1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동시에 한 번에 딱 소리를 지르니까 일본말이라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뭐라 하니까 동시에 그 10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다 자리에 탁 주저앉는 겁니다. 바닥에 딱 엎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길을 가고 있던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길을 걸어갔을까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같이 딱 앉아버리니까 자기도 얼떨게 앉으면서 머리를 감싸 하늘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그 몰래카메라인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움직일 때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몰래카메라로 찍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끊임없이 남을 봅니다. 남이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행동을 그렇게 합니다. 실은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제 군중심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군중심리들은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과 다르면 남처럼 바뀌려고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no라고 해야 되는데 100명의 사람들이 yes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yes라고 따라갑니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그 판단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중에게 줬기 때문에 군중이 따라가는 대로 그렇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no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제자는 다른 사람이 yes라고 말해도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 넓고 큰 길과 그 큰 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길은 멸망의 문이니까 그곳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좁은 문으로 가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수가 가는 길을 갑니다. 왜요? 좁은 문, 좁은 길은 아무리 생명의 길이라 하더라도 혼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롭기 때문에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난 거기에 혼자는 못 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 혼자 옳은 길을 가는 것 같아서 외롭고 또 혹시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지만 결국 도달하는 목적지가 다른데 중간에는 서로 다 길이 이게 다른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다 비슷해 보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얻을 사람과 멸망으로 가는 사람의 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음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표식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무엇인가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외갓집이 그 경북 청도입니다. 대구의 밑에 있는. 네, 여러분 청도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매 방학 때마다 어릴 때는 거기서 좀 살기도 했고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꼭 일주일 이상 대구 청도 외갓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사과 농사를 주로 많이 지었고요. 배농사, 감, 대추, 그 다음에 쌀부터 시작해서 오만 농작물을 다 이렇게 하시고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소도 키웠었는데 한참 지나니까 소는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도 하면 감이 유명합니다. 씨 없는 감으로 유명하죠. 저희 외갓집도 감나무 밭에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변이 다 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다니면서 감은 발로 차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맨날 차고 다녔습니다. 예, 파랗게 이제 덜 익은 감이 이제 뚝뚝 떨어지면 축구하듯이 맨날 이렇게 차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또 할아버지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감 귀한지 모른다고. 근데 저는 어릴 때 사과나 감이 귀한지 몰랐습니다. 그냥 외갓집 가면 항상 먹을 수 있는 것이고 항상 집에는 이렇게 쌓여 있던 것이 감이고 네, 사과이고 그랬던 거죠. 저희 사모가 저희 집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게 홍시가 이렇게 막 잔뜩 있는데 아무도 쳐다를 안 봐서 자기 혼자 10개를 먹어버린 오자마자 1박 2일 동안 10개를 먹어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유명한 게 이제 감인데 이 감이 씨가 없기 때문에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던 그런 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좋은 감을 우리 고장에서도 한번 심어보자 라고 했는데 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했죠. 네, 접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도의 감나무를 가지고 와서 자기네 지방에서 접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네, 해서 그 감을 땄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와, 우리 문건사님이 너무 대구 분이시라 너무 잘하시고 네,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라고 해서 그럼 또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지방에 있는 씨 있는 그 감의 그 씨를 가지고 청도 땅에다 심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거긴 또 씨가 없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그럴까요? 땅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땅이 달라요. 그런데 청도는 참 과실수가 잘 돼 있습니다. 길가에 가다 보면 이제 가로수가 다 감이고 이런 동네예요. 땅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어릴 때 그걸 잘 몰랐는데 원래 홍시에 이렇게 씨가 없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다른 곳에 살면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감을 이제 돈을 주고 사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와 이게 너무 아깝다. 그리고 옛날 그 맛이 안 난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감에 씨가 있는 거예요. 왜 씨가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감아보니까 저희 집 동네만 특별났던 거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와 비슷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20절까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와 이 열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양의 이 탈을 쓴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무와 이 열매 얘기를 하고 중심에 놓고 또 뒤에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앞부분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뒷부분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열매 이야기가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거짓 선지자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같은 부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양의 옷, 양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고 멋지게 사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오늘 산상수훈 자체가 제자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깥 사람들이 이야기가 아니죠. 겉으로는 화려한 사역과 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축사도 일으키고 기적도 일으키는 이 능력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매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좋은 나무 같지만 열매는 가시가 나고 검검티가 나고 나쁜 열매가 나온다면 이들은 나무 자체가 못된 나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에게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서 겉으로는 백성들에게 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면서 온갖 율법들을 다 마련해놓고 이것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자기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정말 힘겨운 그 짐들을 다 무겁게 지게 해놓고 자기는 지지 않는 사람들. 만약 이들을 따라다닌다면 나쁜 열매가 맺어지고 결국 같이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제자는, 천국의 백성은 이렇게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늘의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죠? 다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맺고 또 하늘의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삶으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 사람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면서 사랑과 또 용서와 칭찬과 격려 그리고 또 입술로서 그들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다른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 파수꾼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시키는 추수꾼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 마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 옆 사람들, 이웃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열매를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저들이 어떤 땅에 심겨져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천국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실행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거기 표가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표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눠 있느냐? 네. 위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하고요. 왼쪽에 세로로 보면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 가지의 사람이 부류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부터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지도 않고 실행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불신자라고 합니다. 넌크리스찬을 말합니다. 실은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예수님이 아예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이죠. 21절부터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역은 아주 삐까뻔쩍하게 합니다. 예언하고 축사하고 기적하고 뭐 여러 가지 막 드러나는 것들로 막 사역을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막 따라갑니다. 와, 저 사람이 진짠가 보다 하고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네. 사역도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저 사람 되게 능력 있어 보이는데 예언도 하고 뭐 축사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뭐 꼭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제가 지난주 주일 저녁에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좀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르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행위들을 많이 실은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그 속 깊은 마음에는 자기가 더 많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으로 이 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 교제하고 관계함 없이 그냥 사역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은 들었는데 실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네,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살아봐야겠다라고 실행해 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안 생기고 용기가 안 나고 두려워서 그렇겠지요. 하지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이해되지 않더라도 스승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스승 대신, 선생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그렇게 실행해보는 것이죠.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에게 스승 대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한번 도전해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나를 지지해주는 형제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용기를 한번 내보십시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면 여러분은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부류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번째는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추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반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반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 위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또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좁은 문이지만 끝까지 버티고 그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환난의 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끝까지 가는 방법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에 다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말씀은 듣는 것입니다. 읽기도 하지만 예전부터 말씀은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계속 말씀을 읽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실은 듣는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고스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읽기도 하지만 또한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는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내면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감동을 들으려고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산상설교를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또 순종하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막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또 이 교회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안에 떠오르는 어떤 감동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이렇게 하지만 실은 우리가 잘못 듣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는 그런 소리, 아니면 자기가 드러나기 위한, 아니면 자기 욕망이 더 강한 소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라고 해서 다 성령의 음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단의 소리도 있을 수 있고 자아의 소리도 있을 수 있고 세상의 소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소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을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이거 성령의 소리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만 모릅니다. 이걸 이제 자기 기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기 기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 인간들이 자기 기만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믿는 것이 다 옳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막 주장하고 서로 싸우지만, 결국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거짓을 버리고 거짓 없는 삶을 사는 그 훈련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단도 나를 속이고 세상도 나를 속이고 있는데, 나도 나를 속이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간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제 망상증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믿고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으십시오. 그래야 분별이 됩니다. 호모로게오 하는 삶이라고 제가 예전에 주기도문 할 때 말씀드렸었죠. 호모로게오 무슨 뜻이죠? 말씀과 똑같이 말한다 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서 말하고, 나도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행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진리가 내 안에 가득하면 호모로게오 할 때 다른 어떠한 미혹도 거짓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라고 이렇게 푹 쓰러질 때 주님이 야, 너 그거밖에 못하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완전히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아닙니다. 말씀과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네,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위배되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로고스를 벗어나는 레마는 없습니다.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소리가 들리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 멈춰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여러분 연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한번 그런 관점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공의롭고 정직하시고 이런 모든 성품들이 있는데, 사단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내지 못합니다. 다른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소리가 들리면 이것은 사단의 소리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대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은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 경건한 사람들과 상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한계를 영적으로 먼저 걸어간 자들도 겪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었는지 배우고 그들과 상담해 볼 때 분별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른 하나님의 사인과 맞춰 보아서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YM이라는 선교단체에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등대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한 어촌 마을에 항구가 있는데, 이 항구로 배들을 들어오려면 너무 좋은 항구인데 이상하게 그 앞에 암초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들이 길들을 마련한 거죠. 이쪽으로 들어오면 안전하고 유일한 길이 있는데 이곳으로 어떻게 들어오게 할 것인가. 낮에는 그나마 좀 나은데 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등대 3개를 세웠습니다. 육지에다가 등대를 3개를 세웠는데 그곳에 그런 룰이 있습니다. 등대 3개가 하나로 일치할 때 그 길로 들어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등대 3개가 같이 일치하는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안전한 그 항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사인을 맞춰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또 영적인 그 지도자들,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길을 갔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내적인 평강함, 성령님 말씀하시면 평강함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그런 것들을 제가 참 많이 경험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아마 일반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막 화가 나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지적질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평강함이 있습니다. 내 죄를 들춰내도 평강함이 있고, 어떤 때는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봐도 갈 수 없는 길인데 라고 하지만 평강함이 있어서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이런 평강함과 내적인 확신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인들을 서로 맞춰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안에 드는 어떠한 생각만 가지고 그냥 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먼저 걸어갔던 그 길들과 또 환경과 내면 안에 이런 평강과 확신들을 다 맞추어서, 또 하나님의 어떠한 기적들과 표적들을 또 같이 보면서,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꿈속에서도 주님을 정말 간절히 원할 때 또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맞춰서 확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분별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환란이 넘쳐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운 집처럼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울 뿐이죠. 이 길로 가는 사람이 적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고, 우리가 자녀들 보면 그렇죠. 아이고, 우리 아그들 힘들게 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편한 쪽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네, 온실 속에서 크는 그 아이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싶겠죠. 우리가 고통받고 이 환난을 당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지요. 하지만 계속 그 길로 간다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좁은 문으로 가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 천국에서 만나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날마다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서 좋은 열매를 계속 맺어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쉬울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버리고 가실까요? 아니요.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보다 하늘의 것을 찾으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가면 여러분 찾게 되고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날마다 나가면서 천국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천국이 시작됩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자들,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이 가난한 심령으로 시작하여서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들은 말씀을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주님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 평강함을 더하셔서 내가 이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엎드릴 때 주님의 그 평강함으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우리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